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은데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설명해 주래요. 늘 어렵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더 쉽게 하려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절도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 그걸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 어두운 삶의 출구, 예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며 예수를 모르면 갈팡질팡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출구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건 죄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부터 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뭐냐면 먼저 원죄를 생각해야 돼요.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해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멀어졌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면 이 원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이에요. 너무 슬픈 거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이 원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는 무서운 게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게 원죄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 반응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천국은 당신이 가세요. 저 지옥 가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남자 청년들한테 또 다시 군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난리 날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 국민이에요. 근데 이 나라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는 여자든 남자든 무조건 군대에 가서 그 죄 형량에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군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제대하고 나왔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들어가서 또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마음입니까? 근데 그 벌칙을 안 받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군대를 갔다 와 주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지었을 때 군대를 아들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자녀는 그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걸려도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자녀는 군대를 대신 갖다 준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수천만 배 더 값진 대속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훨씬 더 값진 대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은 지옥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왼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는 죄짓게 하는 자들이 가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은 활활 불타는 곳이래요. 불만 타는 곳이 아니라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이래요. 이 정도로 들었으면 여러분 지옥을 좀 알겠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에게 거저 준 지옥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 가는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눈 하나를 빼든지 다리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지옥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리 하나 없는 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눈 하나 없는 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또 괴롭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지옥은 감이 안 와요. 잘 안 믿어지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옥과 천국이 있어졌다,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무조건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섬이 어떤 섬인지 아세요? 저도 검색하고 알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섬. 그 섬은 영국 코널주 실리 제도에 위치한 비숍록이래요. 비숍록. 그런데 이곳을 가본 사람이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안 가본 사람한테 이 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봤잖아요. 내가 안 가봤는데 그 설명하는 사람 말을 듣는단 말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셨다면서요. 사진 찾아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정보가 없었을 때 이러한 얘기들을 어떻게 믿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을 보면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정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증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비숍록이라는 그 작은 섬에 갔다 온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비숍록은 믿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인간의 원죄에서 나오는 부정과 교만입니다. 원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원죄 안에 있으면 인간은 그냥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계속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요,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고요, 초신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 퍼지는 거예요? 세계 이방인들한테 퍼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이 좋으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성격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는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구나. 그때부터 알게 돼요. 아, 죄는 나쁜 곳이고 지옥은 무서운 곳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경고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 때마다 지옥에 가지 마라는 경고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점검해서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찔림과 근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소방 감지기처럼, 경보기처럼. 연기만 조금만 올라와도 소방 그 감지기가 그 연기를 감지해서 울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안전 경보기처럼, 보안 경보기처럼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막 소리가 울려요. 그 안에서 막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었구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3, 4일에 한 번씩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 가운데 가려고 했구나.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매일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 죄 가운데 내가 가려고 했구나. 벌써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예배드리면서 뭐가 좋으냐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죄에서 매주 자유한다는 거예요. 매주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자신에게 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날 결단했는데 한 주 살다 보면 또 작은 유혹 때문에 또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져요. 그러면 또 어둠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주일날 오게 되면 여러분은 주일날 오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면 빛으로 나오는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세요. 그냥 자체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빛 가운데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창고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 하나만 딱 켜도요, 여러분 주변은 밝아집니다. 아무리 수천 평의 창고에 그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절대 그 작은 빛을 끌 수가 없어요. 누를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두운 삶이 있어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어둠은 거기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두운 삶은 우리 삶 속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겁니다. 좋은 점들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큰 것,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은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앞에서는 어둠이 떠나는 것, 죄, 원죄에서 이겨내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여기였다면 두 번째 좋은 건 뭐냐면 죄에서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내가 죄에서 빠져나왔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승리해 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안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 쟤만 죽이면 이 세상은 내 거야. 내가 공중권세 다 잡으면 돼.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은 돈에 욕심이 많았던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로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벌고 겸손함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돈에 욕심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타겟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지 못하게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주, 운명, 팔자, 이 안에서 무겁게 살게 만듭니다. 절대로 사탄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던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 예수 믿으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사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원래 얘기해보면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사탄이 자기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야, 예수님 나쁜 예수님이야. 니네 교회 가서 엄청 힘들게 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너네 엄청나게 힘들게 할 거고 너네 헌금 내면서 니네 집 다 망하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지 마.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가만 놔두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단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과 아버지를 하나님과 사탄으로 바꿔볼까요? 이는 사탄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훨씬 더 이제 와닿을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합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고 있으니까. 사탄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막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요. 세상 권력에 막 빠지게 만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삶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아주 이 땅에서 작은 거 하나, 이만한 것도요, 자랑하게 만들어요. 아주 좋은 예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 스스로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처음에 막 신랑 막그 헌담도 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 쭉 흘러가면 누가 그 대화의 주가 되냐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그 대화의 주가 돼요. 자식 자랑, 자식 연봉 자랑, 자식 학벌 자랑, 막 그 자랑만 해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성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봉도 세죠. 좋은 데 살죠. 다른 사람들한테 떵떵대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돈, 그래 5만 원, 10만 원 착착착 줄 수 있죠. 얼마나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삶은 계속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아래로 무너져 가는 인생이 되고 계속 공허한 인생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에게 써먹은 방법입니다. 사단이 이걸 유다에게 써먹은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뜻대로 됐습니까? 사단이 이걸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나라에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늘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권한을 주셨냐면 모든 통치자, 권세, 능력, 지배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영어로 보니까 all things, 모든 거를 예수님 발 아래에 두셨대요. 복종하게 만드셨대요. 근데 교회를 또 어디다 뒀냐면 그 만물 위에 세워두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바닥에 복종하고 있는 게 만물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늘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만물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늘 학벌에 눌려 사는 거죠. 돈에 얽매여 살고요. 건강하면 늘 예민하고요. 직장과 사업이 실패할까 봐 걱정되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이게 모두 all things, 만물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권한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거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만물 밑으로 가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밑으로 가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만물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세상 근심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걱정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상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발밑에 만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는 한 세상의 모든 만물의 걱정은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셨구나. 죽었어 이제 세상. 내가 나가서 이기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 예수로 만물을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꾸 낮아져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물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내가 예수 믿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니까 승리해야지. 그리고 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교만이잖아요. 내 방법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만물이 다 내 밑에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하면 돼. 이러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거는 사단의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방법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설쳐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물은 교회 발 아래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면 resurre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surrect라는 말은 어원으로 보면 re는 다시, journ은 sub, sub, sub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rect는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래에서 직각으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으로 힘든 것으로 자꾸 아래로 삶을 살다가도 예배드리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직각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늘 삶이 회복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손해만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이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것, 총정리를 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 무너졌던 마음들,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이렉트 다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만물 안에 있는 고민들,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 살았지만 예배 나오면 맞아. 이 만물의 문제는 내 발 아래에 있었는데, 주님 발 아래에 있었는데 왜 내가 또 그걸 염려하고 있었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승리할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서 얻어지는 최고의 좋은 점이겠죠. 예배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많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지겹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부활절을 날마다 기념하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구약적으로 따진다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러나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매주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회복하고 늘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